에스라 6장 13절부터 오늘 금요일 본문까지 에스라 7장 13절까지 6장 13절부터 7장 13절까지 아침밥 묵상 목요일 금요일 본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성전 봉헌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보물지도가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대를 견고하게 놓고 너비, 높이, 그리고 제단, 그 다음에 나무, 그것이 보물지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 기초공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공사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막 잔치하고 난리가 나죠. 성전이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그죠? 오늘 성전 봉헌식에 보면 막 제물이 드려지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막 찬양하고 그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성전 기초 공사하는데 그것이 맞춰지고 나면 막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바로 성전이 없는데 바로 위에서 했던 것들, 제단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번제 세우고 초막절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거죠. 향기로운 예물이. 그래서 그것을 매일 항상 날마다 오전 저녁 상번제, 말씀 앞에 죽는 삶을 이렇게 매일 날마다 오전 저녁 항상 날마다, 그죠?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죽고 말씀 앞에서 내가 죽고, 그죠? 그러면서 첫 마음 변질되지 않고 죽음의 자리 기억하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새 습관들, 새 생활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게 되어지면 이게 성전 기초 공사라고.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요, 성전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가 매일 말씀 앞에 앉아서 매일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런 걸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매일 항상. 그러면서 그분과 말씀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전에 이제 기초공사가 놓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세우시려고 한다면 매일 말씀과 매일 동행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 자기 자신을 죽는 이 훈련들, 그죠?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거룩 운동 계속, 그죠? 말씀 순종 죽음, 말씀 죽음 순종,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게 말씀과 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알겠죠? 그래서 정말 정코스로 제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다면 성전 기초 공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초 공사가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전 기초 공사가 놓여지지 않으면 성전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잔소리, 귀에 딱지가 붙도록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말씀 우선순위 하라 그랬죠. 우선순위 말씀이야. 그 내가 초창기에 외쳤던 거 기억나요? 청소기 사줘라. 로봇 청소기. 그리고 식기세척기 사줘라. 그지? 요즘에는 빨래 건조 이거 하는 거 시간 너무 많이 걸려. 빨래 건조대 사줘라. 기억나요? 그래서 청소를 한다는데 묵상도 안 한 주제에 무슨 청소를 하고 앉아있어 네가. 그랬어 안 그랬어요? 청소 하루 이틀 안 한다고 안 죽어요. 그죠? 근데 묵상을도 안 하는 주제에 뭘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제 초창기에 막 돌치고 막 날렸죠. 기억나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마음 자체가 우선순위가 말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말씀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를 안 바꾼다니까요.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자기를 바꾸는 거 봤어요? 아니, 말씀이 우선도 안 되는데 자기를 바꿔요? 어떻게? 절대로 안 바꿔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거를 보면, 말씀 묵상하는 이 우선순위를 보면, 저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자신도 바꾸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깨닫고 계속 순종하는 연습들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영이 건강해지죠. 영이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기도를 하고 싶어지게 되어진다고 내가 얘기했죠. 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이 자꾸 이제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자꾸 기도에 가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했어요. 말씀 순종이 기도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님 앞에 내가 말씀과 더 하나 되기 위한, 성령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한 바로 그런 장소들을 굉장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게 순서예요. 영이 성장하면 말씀을 계속 먹으면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매일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 5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막 갈급함이 안 일어나는 거는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직하게 기초 공사가 놓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었을 때 여러분이 늘 항상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지금 기초공사를 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공사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기초공사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안 먹어요. 마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저하고 장벽이 없어야 돼요. 마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아는데 순간순간 설교할 때마다 정확하게 내가 먹었지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거를 내가 설교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수없이 많았어요. 겁나게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마음으로 안 먹어요. 뭘 열심히 적긴 적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요 전혀 싸움이라는 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고 무게중심이 말씀이 무겁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온통 말씀에 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땡기고 끌어당기는 것 자체가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선순위가 안 돼 있으니 말씀이 무게중심이 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듣죠. 아, 그런 얘기야. 이렇게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굳이 내가 이렇게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말씀이 직면에 들어올 때는 뱀처럼 싹 피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거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찔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고치라고.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안에서 이 힘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옆으로 제끼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초공사 놓여지지 않아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안 되십니다. 왜 이런 단도리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무게중심을, 내가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죠. 이게 내 생명이니까 이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계속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하고 있는 공동체도 다 죽여버린다니까.
교회가 폭파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 하나가 없어지면 저게 딸린 식구가 저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 하나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여기에 생명들이, 붙어있는 생명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 피 같은 생명들이 이 애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나 하나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한 가정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한 가정이라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이 다 폭파가 돼버려요. 왜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 공동체가 폭파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그렇게 마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딱 들어서 깨달았으면 이런 걸 딱 깨닫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삶에서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흘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 거 병에 담으면 몇 병이나 나올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동안 제가 흘렸던 눈물을 한번 병에 담아보고 싶어요.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씀을 마음으로 안 받는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뭘 도움이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네팔 지도자들 한 30명 모여서 제가 줌으로 설교했는데 가나올인잔치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대교가 뭐 도움이 되세요?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여기 또 순종 안 하실 거잖아요. 여기 뭐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맨날 지금 몇 년째 계속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순종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뭐하러 앉아 있냐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적자 인생의 기업이 계속해서 지금 서울 지하철이 적자가 몇 조라고 그러죠? 그 개인 기업, 사기업이라면 그 짓 하겠어요, 여러분? 하겠죠?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아니, 바보예요? 기독교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왔어요. 밖에 나가서요, 전단지를 10,000장씩 뿌려요. 교회 몇 명 와요?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 왔다가 한 명 와요. 2명인가 와요. 내가 간증 들었어요. 전단지를 몇만 장을 뿌렸는데 교회 2명 오더래요. 그리고 그 2명 나가더래요. 이런 짓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우리 종교가 예배 종교인가요? 우리는 예배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교예요. 그죠? 우리는 예배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쓸데없는 짓을 왜 해를 거듭하면서 반복하냐고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도 안 바뀔 거면서 왜 수업교회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려요? 그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유대교 아니냐고. 여러분, 손만 닦으면 깨끗해진다고.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영광 받으세요? 과연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뭘 봐요?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잖아요. 어디 예배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받으신다 그랬고 영과 진리를 받으신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 것이냐면 말씀에 의해 죽은 사람이 모인 것이지 왕인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안 받아요.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그래서 기초공사가 놓여지면 잔치를 열리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만들어지면 드디어 성전 올려도 되겠구나. 성전 건축의 기초공사는 매일 제단 앞에서 내가 완전히 번제로 나를 전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은 받길 원하죠. 복은 누리고 계시죠. 근데 순종은 하세요? 순종을 하기 싫고 내가 누리는 건 다 누리고 싶고 너 좀 꺾어라. 너 겸손하게 좀 해라. 너 좀 순종하고 좀 서로 사랑 좀 해라. 그건 싫지. 근데 누리는 건 어때? 좋지? 조금만 불편하면 신경질 나고 짜증내. 그게 뭐냐고 여러분. 만복은 받고 싶으시죠. 근데 죽기는 싫죠. 말씀에 순종하기 싫죠. 근데 만복은 원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전 건축할 수 없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께서 얘기를 너 우선순위를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지금 기본이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건 부끄러운 거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잘 지켜라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깨닫고 자기 모습을 빨리빨리 깨닫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막 초상이 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근데 그게 이제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초공사. 그래서 여기서 기초공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밑바닥에 정직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정직이 있지 않으시니까 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건축을 하라는데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건축하라고.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아니 건축을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 아니 건축을 하니까 그래 난 도움이 안 되죠. 아니 건축을 하라고. 그게 대적질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뱀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요 건축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교만이 있거나 누르기 있거나 마음에 구덩이가 있거나 그죠?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뭐 이런 열등감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어떻게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빨리 이 기본적인 그릇들이 잘못된 거를 빨리 발견하라고 제가 그랬죠. 발견해서 먼저 건축을 하기 전에 기초 공사를 하면서 먼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런 모습들을 건강하게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점점 하면 내 마음에 병든 모습들이 어느 정도 건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순종하는 게 빨리 잘 되고 건강한 마음이 굽어진 마음이 아니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오고 지도자의 충고가 지도자의 충고대로 그대로 들어오고. 왜? 정직하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딱 받고 내가 잘못했네요.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는데 벌써 압살롬 같은 사람이나 열등감인 사람이면 왜 나한테 신경질 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고칠 거를 훈육하고 가르치는데 기분이 나쁜 거지. 마음 자체가 완전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거에 집중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겸손하게 받고
그런데 이게 받아지지가 않으니까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말하는 사람에게 공격이 들어가. 그럼 당신은 잘했어? 이렇게.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정상인 사람인 거예요? 아니죠. 그게 친구가 아니라 지도자예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고쳐야 되겠죠. 고쳐서 정직한 마음 갖고 항상 건설적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고쳐야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꾸 과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죠? 정죄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건설적인 평가 내리고 그래서 내가 내 손에 피 묻혀서 내가 죽고 이런 마음의 마인드를 딱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계속해서 그래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 도우실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해서 돌아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초 공사를 놓지 않으시면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매일 묵상하는 게 이게 기본인데 심지어 담임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막 파워하우스 하면은 묵상하시라 그러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묵상 매일 하는 게 어떻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밥 먹을 때 애 쓰면서 밥 먹는 분 계세요? 밥 잘 듣고 계세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생명인데 기초공사.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초 처음에 교회 처음 오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씀에 둬요. 기도도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에스라 나오죠? 말씀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식으로 하지 말고 지혜로 해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식으로 앉아서 막 끄적끄적 하지 마시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어떻게 올 수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깨달음이 와요. 정말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 앞에 뭔가를 듣고 싶고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순종하고 싶고 알겠죠? 정말 말씀 앞에 내가 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찾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요게 지혜로 하는 거야. 요거 이해하셨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 앞에 딱 들이대면 말씀은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해야 되니까 숙제처럼 하게 되고 지식으로 하게 되게 되어지면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정직하게 나를 마음이죠. 이제 마음으로 먹는 거죠. 정직하게 말씀 앞에 딱 직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이 겁나게 잘 보여. 대부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모습 발견을 못 해요. 안 돼요. 설사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려 줘도 자기 모습이 들통났기 때문에 숨어버리지 그걸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겠어요? 배우려고 해야 가르쳐 주지. 그죠? 배우려고 해야 가르쳐 주지. 자꾸 매번. 그러니까 이게 또 뭔지 알아요?
너 혼자 하는 거예요. 받지도 않는 예배를 오늘도 계속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묵상은 계속 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증이 들어가야 잘 봤네. 말씀 너 진짜 사랑하는구나. 너 모습 명령 듣고 너 모습 잘 고쳤구나. 넌 진짜 나하고 교제가 가능하구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공사가 된 거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계속 크리스마를 주셔서 계속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자기의 잘못된 모습은 끊임없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고치죠. 여러분, 몸속에 작은 암덩어리가 있는데 건강검진 가가지고요, 그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에이씨! 암 발견됐네. 이래요? 아니죠? 근데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해요. 에이씨! 내한테 암이 있네. 아니, 건강검진에다가 암이 조그맣게 발견되면 이건 할렐루야 춤을 춰야 되는 거잖아. 주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은혜를 베푸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묵상할 때도 내 모습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나 겁나게 사랑하시나 보다. 아멘? 근데 이걸 싹 제껴, 하나님이 은총을 줬는데 이렇게 쫙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꿔요. 그리고 암을 발견케 해주셨는데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그 암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커지죠. 그리고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빵! 다 깨져버리죠, 인생이. 근데 무지하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도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죠? 놀랍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냥 난 축복 이거 싫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여러분, 무지해요, 무지하지 않아요? 겁나게 무지하죠. 정상적인 사고가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무지해요. 무지 무섭죠. 그래서 무지가 무서운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전도해요. 말씀이 영생이에요. 자, 다시 전도해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아멘? 요거 잘 받으시고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하시냐면 기초공사를 잘 놓으셔가지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감정의 지배를 받죠. 장성한 자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장성한 자는 진리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감정이 진리께 경배를 해요. 그게 죽은 자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제일 기본적으로 신경질 내는 것부터 바꾸세요. 오케이? 신경질 내는 거. 여기서 막 짜증 내는 거. 입에서, 얼굴에서 막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는 거 있죠.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동안 묵상을 했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집이 전혀 지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면서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이게 사람의 기본이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도 정말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다가 뭐 그런 거야. 아직 우리가 온전히 안 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힘든 거 가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얼굴에서 막 짜증이 나오고 입에서 그냥 막 불평이 나오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묵상 생활을 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 마음의 감정부터 컨트롤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이거를 딱 죽이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진짜 힘든 거는요. 힘들다고 해도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은 건축하게 할 수 있겠어요? 건축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 사람 힘들게 하잖아,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건축들을 여러분이 잘 꼭 기초공사. 자, 이해하셨어요? 기초공사 분명히 전 얘기했습니다. 오늘 또. 그죠? 예. 인내심이 가장 많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떠들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는 척도 안 하죠. 들은 척도 안 하죠. 여전히 my way 가죠. 예. 자, 이제 봉헌식 이제 해볼게요. 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네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형통한 게 있어요. 제가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얘기를 안 믿어. 선지자가 여기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당신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당신 놀래 잡아 죽는다니까. 어떡할 거야? 나타나면. 그래서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의 선지자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말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 전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꿈으로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진짜 또 은사가 있는 분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따랐기 때문에 지금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또 왜 이게 이루어졌냐면 이제 완공이 어떻게 해서 무슨 원인 때문에 완공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왕은 무슨 단어를 써요? 조서라는 단어를 써요. 왕에게 명령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명령 듣고 왕들은 뭐를 써요? 조서를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왕은 순종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때 당시에 크세스 같은 사람,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 여러분 나중에 제가 내일 땅을 보여드릴 텐데 이 겁나게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해요. 그리고 왕들은 그냥 조서를 내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돼서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 봉헌식은 즐거인 거죠. 그래서 봉헌식을 행할 때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보면 완공된 성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수소 100마리, 순양, 어린 양 400마리 이걸 드렸죠. 완공할 때. 자, 이것만 한번 살펴봐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수염소 12마리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 3번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순차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런데 누구의 어느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섬기게 해요. 4번이죠. 그리고 5번은 유월절을 지켜요. 정말 엉망진창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월절 지키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결, 다 정결이에요. 이걸 나중에 주제별로 묶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형제 제사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모든 사람들이 자손과
스스로 유월절 양을 또 잡네요. 아까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유월절 양을 스스로 다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방의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무슨 말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그죠? 이스라엘에 사로잡혔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의 그 더러운 것들 있죠. 이방 문화들, 이런 것들.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별한,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디어 찾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뭐를 지켜요? 무교절,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 없는 거. 자, 그래서 숭고하고 정결한 삶이 회복이 됐죠. 자, 이것이 성전의 완공된 모습이다. 이걸 오늘날의 신앙으로 다시 변환을 시켜야 돼. 이게 해석이에요. 성전이 완공이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그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걸 오늘날로 변화를 해야 된다. 자, 일단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원인이 누구냐면 전부 다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봐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뭘 주세요? 즐겁게 하시는 우리를. 막 묵상을 하는데 징징 짜고 가고 그냥 칭얼칭얼대고 그냥 늘 항상 불평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도 막 칭얼칭얼 그러고 그냥 못하겠다 그러고 얘기만 하면 뭐라고 막. 어떻게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서로 이게 말씀 묵상하고 서로 닮아가는 게 즐거운 사람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얘기를 탁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아멘. 목사님 아멘. 막 이러죠. 그런데 뭔 얘기만 하면,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다시 되돌아와. 응? 내가 명령을 하면 다시 되돌아와서 뭔 얘기가 그렇게 많고 다른 얘기가 많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하고 회의하는데 뭐 다른 의견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 딱 듣고 그냥 합시다 그러면 다 만장일치예요. 그런데 뭔가를 얘기를 하면 항상 뭐가 찡얼찡얼 좀 하고. 힘들죠? 그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사랑하는 건 즐거운 거예요. 심지어 나한테 돌직구를 던지는데도 목사님 던져주세요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게 즐거운 거예요. 저 고치고 싶어요. 저 고칠 게 뭔가요? 막 스스로 덤비지, 스스로 들이대지. 목사님 저 분별 좀 해주세요. 내가 뭘 고칠까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걸 고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렇게 합시다. 근데 막 돌아오는 소리는 항상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어. 뭔 그렇게 말이 많은지 그냥. 오히려 너는 잘했냐 이러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고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요? 이런 거에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완전히 비뚤어져 있는 사람. 즐겁게 해요. 그 다음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서 니들이 원하는 건 성전 건축하는데 손을 힘있게. 이게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처음에 여러분 이제 금요일 본문인가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뜻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얘기 나오지. 이게 하나님의 원칙적인 뜻이었어. 그러니까 허물어뜨리는 것도 이방 왕들을 통해서 다 허물어뜨렸죠. 세우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세워요? 이방 왕들을 편지를 통해서 다시 세워버려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전 건축해 라고 하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모두 다 으쌰으쌰 하고 예수의 이름 닮으려고 그냥, 그죠? 믿으려고 다들 으쌰으쌰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누구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아멘? 그게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게 방해를 한다면 중단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고 반대를 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즐겁게 하잖아요. 같이 말씀 묵상하고 주님 닮아가는 게 즐거우세요? 목사님의 훈육과 목사님의 양육이 즐거우세요? 근데 그게 즐겁지가 않으면 성전 건축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손을 힘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지어졌는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이걸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아우, 사진 잘 찍었다, 선명하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봐봐요. 자, 봉헌식 드렸는데, 자, 봉헌 예물 드리죠. 그 다음에 속죄제, 제사장 레위인, 모세의 책, 유월절, 제사장 레위인 사람들 몸 정결하게 하고요,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요, 구별하고요, 찾고요, 무교절 지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형통케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하나님이셨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쪼려봐. 봉헌식 이 예물,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승리, 큰 감사죠. 성전을 완공했다는 건 큰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없으면, 자기의 죽음이 없으면 성전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큰 감사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인데요. 자, 이때 죄 씻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지파의 모든 죄를 딱 속죄제 제물을 드려.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죠. 이건 뭐예요? 중보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이게 여기하고 6번하고 연결되는데, 정결한 중보자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이동복 목사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책이니까 율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유월절을 지키는 건 뭐야? 이게 바로 묵상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유월절 양을 잡죠. 이게 각자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각자가 순종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먹는 법, 내가 옛날에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구별을 해요. 모든 백성이요, 자기 자신의 더러운 것들에서 자기 자신을 딱 구별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찾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뭐예요? 정결한 삶이에요. 누룩 없는, 교만 없는, 방탕하지 않는, 절제된 그런 아름다운 삶이 딱 죄와 구별된, 이게 무교절까지 딱 만들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조려봐. 크게. 자, 큰 승리, 큰 감사는 변함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기서 죄 씻음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지도자 회복이에요. 3번과 6번입니다. 지도자 회복이 돼야 되고, 성전 완공은 그 다음에 말씀의 회복이어야 돼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여야 돼요. 신앙이 기록된 대로여야지 변형하고 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꿈꿨던 건지 알아요? 그래서 에스라 나오죠? 자, 말씀 회복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야죠. 백성들이 각자가 다 유월절을 잡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 회복이 되죠. 슈브, 드디어 회복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성전 완공이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죄 씻음,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죠?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죄 씻음이 일어나죠. 지도자가 회복되어져야죠. 정결. 그래서 제가 다시 성전을 저는 이번 6월 달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모자를 만들려고 그랬어. 내가 이 모자에다가 여기다 써서 쓰고 다니려고. 여호와께 성결. 나 그거 모자 쓰고 설교하면 어떨까? 어때요? 여기다 모자 딱 쓰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이게 6월 달에 제가 세워야 될 성전 재건인 거야. 하려고요. 네. 자, 그리고 말씀의 회복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제 저녁에 제가 묵상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2시에 잤나요? 2시 반에 잤나요? 말씀 묵상하고 다 끝나고 여기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하고 한바탕 울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말씀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각자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회복이 되셔야 돼. 각자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겸비하게. 그리고 거룩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삶이 한 달 동안 돌아갈 때 여러분 이제 회개, 마지막 한 주에 우리 회개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잘못했다고 이제 에스라가 나와서 이제 회개 운동 일으키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개할 겁니다. 금식도 제가 선포할지 몰라요. 그리고 누룩 없는 삶에 이제 딱 잡혀서 이렇게 해서 항상 everyday good morning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6월 달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목표인 거예요. 지도자 회복돼야 돼요. 성도들 다 회복돼야 돼요.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지도자의 성결이 회복돼야 돼요. 제단이 회복돼야 돼요. 온전한 말씀 묵상이 회복돼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속죄가 일어나요. 아멘. 이게 성전 완공이에요. 완공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걸 목표로 제가 6월 한 달 돌릴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체크하고 다 점검할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지금 뭐가 지금 안 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이 지금 회파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를 직시하셔서 그 부분을 반드시 다시 세우셔야 돼요. 마음이 안 돼 있는 분은 마음 자세부터 뜯어 고치세요. 정확하게.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 나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고 이게 만복의 근원이에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그럼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기 살을 뜯어 먹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내 살을 베어가지고 먹어야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인생이잖아요.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말씀 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고집 부리고 안 가려고 그러고 가자 그러니까 싫다고 그러고 말이 많고 힘들지. 인생 참 힘들지. 순종하면 얼마나 행복하고요.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안 죽으니까 힘든 거죠. 안 죽고 그렇게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먹겠다는 거야. 자기 살을 자기가 깎아먹는. 이게 완공입니다. 자, 그러면 자, 완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딱 완공이 섰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에 진짜 빠진 게 딱 하나가 또 있어요. 요게 딱 들어와야 짝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 같아요, 여러분? 그게 담임 목사님이 청빙이 되어줘야지. 교회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니? 담임 목사님 들어오셔야지.
그 담임 목사님, 어떤 담임 목사님 청빙할 거야? 빨리 얘기해봐. 뭐라고? 지혜롭도다 사랑하는 딸아, 내 인생에 큰 복이 있을지어다. 대부분 박사학위지를 뽑지 누가 에스라를 청빙하냐고. 어? 여기 학자라는 게 그 학자, 신학학자인 줄 알아. 무식하기가 그지없죠. 이게 우리의 한국교회예요.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해서 열심히 신학책 읽어요. 답답하기 그지가 없죠. 청빙을 누구 할 거예요? 담임 목사 청빙을 누가 해요? 내가 아까 글을 썼죠. 와, 나이가 부목사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갈등이 생기니까 어디 갈 데가 없대. 받아 이력서를 딱 넣으니까 37세 이하 딱 걸리는 거야.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37세 이하야. 다 37세 이하야. 왜? 담임 목사가 40대니까. 갈 데 있어 없어? 내가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모든 건 다 털어가지고 내가 진해까지 내려왔는데 애들 데리고 내가 어디를 가? 와, 그때 그 절박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몰라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간신히 내가 나이 많은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있는 수영로교회 이력서를 넣었는데 세상에 거기에 내가 된 거예요. 죽다 살았슈 제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대부분 그래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빙 서류를 계속 넣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청빙 서류 하나가 뭐 외국 유학은 기본이야 요즘에. 그죠? 그래서 청빙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개척교회 하다가 쿠팡도 뛰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리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뽑을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일할 자리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걸까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만한 목사님 뽑을 만한 성도가 없는 걸까요? 그럴 만한 목사님 뽑을 교회도 없고 그럴 만한 교회에 보낼 목사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얘기 잘 들어봐봐요. 자 봐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다시 지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음에 이제 헐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시 세워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잖아. 자 여기에 누구를 보내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담임 목사를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요게 지혜라니까. 성전을 싹 헐어가지고 이 진짜 더러워가지고 못 보겠네. 그래서 성전을 싹 헐어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딱 지었는데 여기다 이제 담임 목사를 보내야 되는 거야. 어떤 담임 목사를 보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어떤 담임 목사 보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에스라는 애쓴 사람이에요. 매일 말씀 앞에 앉아서 척추가 눌려가지고 이게 퇴행성이 왔어. 젊은데. 왜? 맨날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그지? 제일 밑에 제일 두꺼워야 되는 그 부분이 눌려가지고 맨날 말씀 보느라고 퇴행성이 왔다니까. 애쓴 사람이 에스라야. 에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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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라. 비슷하지? 그리고 또 말씀 깨닫고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말씀 연구, 준행 빼먹고 가르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자기가 말씀 또 준행하느라고 완전히 에스라. 와,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게 이게 사람 뒤집어 속 뒤집어지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쉬워?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냐고.
나 사랑 안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죽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에스라. 그렇게 준행하고요. 그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에 보면 율법의 완전한 학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닥사스다가 얘기한, 이 왕이 얘기한 거예요.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깨마르라고 해서 마치다, 끝내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을 마친 사람. 율법을, 그럼 율법과 선지자 강령 마친 거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익숙한 나오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익숙한이라는 게 마하르라는 말인데 능숙한, 준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 율법에 준비된 학자, 능숙한 학자. 그래서 어제 이것 때문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뭐랄까, 이게 이 사람들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다 우두머리들 같은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 하나 꿨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철인데, 왜 철이 이렇게 기역자를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뭘 딱 갖다 대가지고 거기다가 용접을 아주 일정하게 쫙 용접을 해놨더라고요. 철을 이음새 이렇게 딱 쫙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기역자 있는 걸 이렇게 딱 대가지고요, 거기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 해서 그 가운데를 쫙 해가지고 용접을, 근데 용접이 얼마나 그렇게 돼 있는지 내가 그 꿈을 꾼 거예요. 능숙한. 알겠죠? 이렇게 실력이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래서 8절 보세요. 이런 뉘앙스를 잘 보세요. 올라올 때에 쭉 얘기를 해주고, 이 에스라가, 이런 뉘앙스 하나를 놓치면 안 돼. 이 에스라가 올라왔다, 담임 목사로. 그죠? 그런데 이 에스라를 내가 뒤져봤거든, 족보를. 자, 그러면 족보 또 한번 갑니다. 자, 이 사람의 족보가 놀라워요. 어떤 족보냐면, 청빙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이 사람 족보 한번 내가 위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스라야부터 시작되는데, 왜 이 사람은 이제 시드기야 때 마지막 망할 때, 멸망당할 때, 그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에스라는. 알겠죠? 그리고 이 사람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누구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 중에서도요, 엘르아살이고요, 엘르아살의 아들 중에서 비느하스예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군지 알죠? 비느하스는 음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질 때 가서 싹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앞으로 가문에는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거다,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에요, 이 사람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렇게 이다말 이 아론의 자손들이 있지만 엘르아살이고, 그리고 비느하스고, 그리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비수아도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이었고요. 여기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을 했던 이 아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이었고요.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이고, 성전 수리 중에서 율법책 발견한 사람 알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hil기야예요. 요시야의 개혁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hil기야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형제라고 나와요. 다 사독의 5대 손이고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이 이름의 뜻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집안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 그죠? 강함이란 뜻, 입증된 자라는 뜻이고요. 나의 아버지는 부유하시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엘르아살이 하나님께 도우셨다예요. 총명한. 그래서 에스라도 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인생 속에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무슨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찾아보세요. 전도지. 성집사님, 우리 교회 전도지 한번 찾아봐. 전도지가 있나? 우리는 전도지 같은 거 안 만들어요. 말씀의 씨가 전도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의 씨 뿌려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란 사람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에스라 따라 올라갈 사람, 뜻이 있는 사람 다 올라가라 그러죠. 뜻이 자원하는 사람. 알겠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돼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본문을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또 나왔죠. 아닥사스다 왕은 분명히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사람인데, 목사님 여기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거 올려드렸죠? 무슨 뜻인지. 6장과 7장, 이게 7장인데요. 아까 그 6장과 7장 사이에 5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누구 이야기가 빼졌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그 20년 제의 기간이 빠져 있어요.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이 아하수에로, 크세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그 아닥사스다는 이 사람 인물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한참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러면 캄비세스 2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아닥사스다가 방해에 있는데 여긴 또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또 보냅니까?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빠진 아하수에로, 이거는 에스더서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요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라에 있는 그 이야기는 에스더서를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궁금증 해결되셨죠? 오케이.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에스라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라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 그래서 이 사람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고레스가 막 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그러고 막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방 왕인데, 바벨론 왕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바로 이 다니엘이 몇 대 왕이 거칠 때까지 총리를 하죠. 그래서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왕들이 다 뻑가죠. 뻑뻑뻑하죠. 막 사자굴 던지는데 막 그냥 사자하고 놀고 있고, 막 사자 콧돌 뽑고 있고, 막 풀무불 던졌는데 이게 여기 지금 이게 뭐 이게 캐시미어 이거 지푸라기 하나도 안 타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다니엘 너 새 친구들 누구냐 막 이러고 막. 진짜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또 애는 얼마나 똑바르고 일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신임이 두텁고 진짜 완장하는 거지. 니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20세에 끌려갔으면 한 90세에서 100세, 고레스 때는 90세에서 100세 정도 됐으니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딱 선포하는 거야.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딱 나오는 거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 우상 섬기는 놈이 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막 하나님이 칼 대고 협박했나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지극히 인격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고레스가 그렇게 된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애굽에 바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놀랍지 않아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너무너무 이게 뉘앙스가 난 너무너무 의미심장. 또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한 4달 걸렸는데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뤘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 준행,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여러분, 오늘날 제자훈련하고 똑같고요. 오늘날 말씀, 메디테이션, 묵상, 연구, 그죠? 매일 연구해서 내가 맨날 지도자가 먼저 죽으라 그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몰라? 이런 걸 보면서도 성경하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조은박교회를 모르냐고.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준행하며 또 가르치는 거 열심히 가르치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제자훈련하죠. 지금 5년 거의 10년치 되는 제자훈련 교재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무슨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1년 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1년 걸리는데 그거 해도 쫓아오려면 까마득게 할 게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교회 가보십시오. 제자훈련 교재가 몇 년짜리가 있는지. 그리고 오리지널로 성경을 안 해요. 이상한 세계관 공부하지.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했죠. 이거 안 하면 너 성도 다 죽어. 이거 부지런히 할 때 성도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아. 여러분 제가 심히 있고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 가르침 있죠. 말씀 가르치면 성령이 막 찌릿찌릿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그래서 율법의 완전한 자. 여기 봐봐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자. 뜻. 이 뜻이라는 게 뭐냐면 내다보라고 그래서 자진하여, 자원하여 이런 뜻이에요. 즉 이런 담임 목사님에게는 어떤 성도들이 필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내 삶의 모든 자리 나 버리고 난 하나님 찾을 겁니다. 자진해서 나는 말씀 순종할 거예요. 말씀 이렇게 난 여기 나 갈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에요. 조은박교를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라.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떻게 가요? 죽으려고.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냐고. 이해가 안 되죠? 너네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똑같은데. 그럼 너네 교회 성들은 막 이사 가잖아. 그치? 너네 교회 성들은 막 교회 옮기고 그러잖아. 이상하지? 근데 우리 교회 성들은 이사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가 제주도로 이사 가잖아? 성도들이 다 제주도로 이사 가.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 얘기해봐요. 맞아, 틀려요? 예. 네. 백이겠어요, 그게? 못 백인다? 뭐가 진짜예요?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진짜예요? 바꿀 수 없는 교회가 진짜예요? 왜 바꿀 수 없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성도도 서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둘이 만나서 이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결혼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은 목사님하고 우리가 결혼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 여기서 큰 교회에서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해도 제가 못 가요. 왜? 그럼 이혼하고 재혼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다가
저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장로들이 여기 막 10몇 명이 딱 와서 예배 앉아요. 목사님 딱 해서 목사님 오십시오. 막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10,000명인데. 목사님 연봉이 이렇고요. 이거 이렇고요. 네, 이렇습니다. 또 젊은 목사 야망 있잖아. 이야 10,000명. 한번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1년 예산이 100억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상급은 끝이에요. 너는 끝! 거기까지 끝! 네 사역은.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바꿀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아내를 어떻게 바꿔? 그지?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저랑 결혼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못 바꿔. 예. 네. 바꾸면 나도 확 가버린다. 그래서 에스라에 맞는 성도가 이렇게 붙여야지. 응? 그냥 갑시다. 그래서 억지로 누구 쫓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거냐고. 성전 건축 할 거냐고. 자원함으로 할 거냐고. 이거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말씀 외치는 목사하고 자원함으로 나도 말씀 순종할 거예요. 이런 성도하고 둘이 만나야지. 그렇지 말씀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 같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한 사람은 끌고 가려고 그래야 돼. 한 사람은 가기 싫다고 버티고 있고, 한 사람은 말씀 좀 들으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싫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변화 좀 되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왜 날 갖고 자꾸 그러냐고 그러고. 살겠어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이 딱 기가 막히잖아요. 성전 딱 완공해 놓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지금부터 한 활약상을 한번 보셔요. 다 회복시켜 놓습니다. 이방인과 결혼 다 끊어놓고요. 부끄러워서 얼굴 낯을 들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요, 학생이고 해석자고 필사자고 행정가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래서 뭐예요? 다바르, 말씀, 데바림, 말, 토라, 율법, 미시파트, 심판, 에두투, 증거, 미추와, 계율, 율례, 호크. 이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에스라는 끝낸 사람이에요. 능숙한 사람, 다 마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나중에 청빙하실 때 밥 짓는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사랑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죠? 자기 자신을 뜯어 고칠 줄 알고 날마다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튀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꼴을 드실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굿모닝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인데 안식년인 줄 알았더니 완전 내 생각이 틀려버려가지고요. 정말 내가 그동안 이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깜빡 속았는데, 안식년이 아니라 7년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목회자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한결같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가면 깨어 있음이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 육신이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흐릿흐릿한 것들 다시 내 자신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개혁해야지. 그리고 저는 7년 안식년이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개혁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6월 6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6월 달이 앞으로 7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달이 될 것입니다. 6월 6일 예루살렘으로 이게 안 되는군요. 자, 구호 준비. 하시온 권사님 좋아. 저 패기. 그렇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자, 그쪽에서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자, 다시 구호 준비. 6월 6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한 번만 하면 안 되잖아. 3번 하는 거죠. 올라가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구호 준비. 6월 6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